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연구의 중요성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600년 전에 기록된 그 오래된 책, 그 오래된 과거의 예언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올바른 구속사적 역사관을 갖는 것이 그 연구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함께 펼치시면서 다니엘서 연구의 본격적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방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장면으로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은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오늘 기록된 다니엘서 1장 1절은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제1차 침공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지요. 2차 침공은 기원전 597년 반역한 여호야긴과 에스겔 선지자 등 그리고 1만 명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사건이 바로 제2차 침공이고요. 제3차 침공은 기원전 586년경 눈먼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사건으로 바로 3차 침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다니엘서 1장은 바로 그 1차 침공의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이 택하신 4명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막아내시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단은 지금 무엇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 끊임없이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을 이 성소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하면서 성소의 관점으로 이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풀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의 사건을 함께 보시죠. 오늘 그 사건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지금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소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있던 기명들을 훔쳐다가 그것을 약탈하여다가 신할 땅 자기들의 신들이 놓여져 있는 그 신전에다가 그 물건을 갖다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해 왔어요. 오늘도 이 사건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인 성소가 약탈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국가들의 전쟁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쟁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각 민족이 서로 믿고 있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소가 약탈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바벨론의 주신인 누구요?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마루둑. 이 마루둑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패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랬다는 의미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루둑 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이겨서 하나님의 성소를 약탈하고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있는 기명들을 가져다가 누구의 신전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모여져 있는 그 신전에 그 기명들을 갖다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성소를 공격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속의 경륜의 마스터 플랜, 곧 청사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구속의 모든 계획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성소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성소를 증오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그 모든 계획을 회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파괴해 왔습니까? 성소,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파괴해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계획이 어디 속에? 이 성소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성소제도,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예배를 교묘히 바꾸려고 시도해 오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고 변질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제사를 변질시켜서 거짓된 제사로 바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온 곳에 신당과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경배를 우상에게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사건을 함께 보십시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약탈했습니다. 약탈한 이후에 그 기물들을 어디로 가져갔다라고 기록합니까?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주신은 누구였습니까? 마르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둑을 모시는 그들의 신전의 이름은 바로 에사길라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그 바벨론의 신전인 에사길라는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과 그 구조뿐만 아니라 제사 방법도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의 종교라고 하는 책 459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그 에사길라 신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신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거의 흡사하였다. 바벨론의 신전도 두 개의 뜰과 제사장들을 위한 방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갖고 있었다. 겉모양이 건축미나 설계상의 다양성도 없는 직사각형의 궤짝과 같다는 점에서도 같았다. 심지어 기구의 세목에서도 같았다. 바벨론 신전의 두 제단이 예루살렘 전에도 있고 시은좌며 진설병의 떡상도 그러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킬 그럴듯한 무엇을요? 가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참된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훔쳐다가 어디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우상 숭배를 위한 그 에사길라 신전 속에 갖다 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참된 예배, 참된 성소를 변질시키고 왜곡해서 우상 숭배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전혀 다른 거짓된 예배를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물질로 지어진 실제적 성소를 이렇게 회파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소를 실제적 성소를 회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산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의 마음 성소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실제적 성소는 예루살렘 성소였지만 영적인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산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실제적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함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성소인 산 성소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 성소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성소를 공격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을 바꿉니까? 사단은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왔던 모든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이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이방 나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로 그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모든 환경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바꿨습니까? 언어와 학문을 바꿨어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토라를 공부했던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이 세상의 학문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를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모든 사상과 지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상의 것으로. 세 번째는 그들이 먹는 것을 바꿨어요. 다니엘서 1장 5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며 이 왕이 먹는 기름지고 또 부정한 음식들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이 영적인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부정한 음식들로, 기름진 음식들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도 무엇을 바꿨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ID,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말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었습니까?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들의 이름만 불러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벨드사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사드락, 월신을 경배하는 자. 메삭, 포도주의 여신에 몸바친 자. 아벳느고, 느고의 종. 이름마저 바꾸면서 하나님의 산성전이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우상의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다니엘서 1장 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산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완전히 돌리려고 사단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소를 회파하여 그 성전 기명들을 그들의 거짓 우상 숭배의 신전으로 옮겨갔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학문과 지식과 먹을 것을 바꾸면서 그들의 정신과 사고와 사상과 모든 마음을 우상 숭배의 것으로 바꾸려고 사단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 성소와 영적인 성소, 예루살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인 산 성소가 모두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바로 이 성소와 대쟁투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4명의 젊은이들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드디어 자기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자기들의 마음 성소를 회파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당당히 뭐라고 말하는가? 뜻을 정하여 그 사단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해서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10대 후반의 젊은 청소년이었는 것으로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18살쯤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 시대에 고대 왕국에서 젊은이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7살은 지나야 왕궁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그건 적어도 17살, 아마 한 18살쯤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년이 당당하게 그 사단의 뜻 앞에 맞서서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뜻을 정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공격할 때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사단의 공격에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환관장에게 청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1장 12절이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기 보니까 물과 채식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채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용어는 하제루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곧 씨앗, 곡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볼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음식이 뭐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 바로 지금 다니엘이 요청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식사,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 무엇인가를 지금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과일과 씨앗과 물이에요. 여러분 참 맹랑하지 않습니까? 감히 왕의 환관장에게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다니엘의 말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게 돼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의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어떤 식품이 그들의 건강에 좋은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어왔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담대히 말하기를 10일간 시험하여 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흘 후에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하여 봐서 별 다른 게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용감하게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확신에 차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확실한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확신과 용기를 우리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확신 있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과 17절과 20절에 기록하기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채식과 물을 통하여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다니엘에게 축복하셔서 다른 이들보다 용모가 훨씬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과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다른 모든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놀라운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예루살렘 성소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이름을 바꾸며 음식물을 바꾸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성소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대로 그대로 지역한다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는가? 다니엘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을? 왕의 진미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요?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 성소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 다니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 성소에 하나님의 뜻을 두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성소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이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들의 마음 성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볼 것들, 먹을 것들, 인조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성소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마음 성소의 무시심으로 우리들의 마음 성소를 이 무서운 세속의 물결에서 지켜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모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